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우리 교회로 못 오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가실 때 요거 추석 가정 예배 모범 꼭 챙기시고 추석날 가정에서 예배 재단 잘 세우시길 바라고, 그 설교 전문을 풀스크립트로 다 실었으니까요. 설교에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9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또 이번 주 수요일이면 10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한다. 2025년 표어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또 4분의 3분기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 마지막 설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이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병상과 군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겹줄로 온전히 묶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잘 세워가고, 나에게 주신 사업과 학문과 직장과 생업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에 힘입어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9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10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파가 됐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전파 대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인데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도 복음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열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보면 이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열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되게 될 텐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흩어진 자국민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복음과 신앙이 있지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루틴대로 복음을 어떤 프레임 안에 가두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여기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이 아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내가 주님 앞에서의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 우리 안에 이 프레임이 날마다 해체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시하는 성도들과 리더십들에게 그 해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외국인, 이방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관청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 관청에서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으로서의 직업, 그러나 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제 본문에 보면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10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그 행함, 즉 백성들, 특별히 피식민 지배 백성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은 알지만,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가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어제 본문 5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가 지금 있는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가이사랴로 데려오게 하여서 그와 교제를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가이사랴라는 지역과 요바라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순회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두지방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요바라는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이 요바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야파라기도 하고요. 이 요바라는 곳이 구약 시대 때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이라크 지역인데, 하나님 거기로 가라는데 그게 불편하고 싫으니까 하나님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러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오늘날로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려고 내려간 곳이 바로 이 요바예요. 그때 요나 1장에 등장하는 이 요바라는 지명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요바에 베드로가 지금 묵고 있었는데, 세상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 하인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려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이사랴와 요바, 아까 지도의 사이의 킬로미터 수가 60km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한 평택이나 천안쯤, 한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쯤 되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차로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가면 가겠지만은, 이 당시에 걷거나 아무리 빠르게 낙이나 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하루길, 적어도 이틀길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아무리 퓨어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열심과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믿음과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모든 준비를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고넬료에게 나를 초대해 주시면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9절에 그들이 하루길 또는 이틀길이 걸려서 욥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성경에 보통 몇 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시 정오에 지금 기도하려고 개인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그들이 욥바에 도착했다. 근데 어제 본문에 고넬료가 이 자기 부하들을 보냈을 때 시간은 오후 3시 9시더라. 9에서 6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부하들은 자그마치 21시간에 걸려서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 부하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21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욥바에서 성읍에 당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12시에 정오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환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이 기도할 때 때로는 이 기도가 종교적 어떤 의무나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면 기도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통변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세상에 한 그릇이 나오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같이 내 귀퉁이가 들려온 거예요. 그럼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안에 각양각색의 네 발 들린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겠죠?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헬라어 주여가 제가 늘 설교하는 퀴리오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직감한 거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톤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까 드라마 바이블 보시면은 예수님 역할을 차인표가 하거든요. 차인표 목소리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죠. 베드로가 안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 주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너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여전히 정결 예식에 따라 예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나의 말씀과 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다이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네가 왜 더럽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규정하고 있는 프레임, 네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 네가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내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니 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은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긴 하지만 거기까지 흩어져 갔었던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들, 우리 동족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방인들은 죽으면 그냥 지옥불로 떨어져야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편견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전철을 탔거든요. 결혼 예식을 가야 돼가지고. 와, 그랬더니 제가 오륜교에 있을 땐 그래도 노숙자 사역을 매주 했었는데 노숙자분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런데 세상에 노숙자분이,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은 다 50대 60대 이상이었는데 그분은 2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젊은데 그렇게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앉으려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딱 보니까 제발 내 옆엔 앉지 마라. 너무 이 얼굴인 거예요. 저도 싫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 삼색 슬리퍼 신고 발톱과 발은 정말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듬성듬성 난 수염과, 그 노숙자들은 여름에도 옷을 7겹, 8겹 껴입고 지내거든요. 나는 그 모든 채취와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람들은 다 인상을 찌푸리고, 다 사람들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요즘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또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 편견과 판단, 고정관념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어떤 편견과 판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형편이 내가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과 형편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찾고,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까? 지난 한 주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 응답이 더뎌서,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부족했나 성도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100% 공의의 하나님이며 나는 100%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최 목사가 있지 않냐고, 이 시간을 잘 버텨내시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에 3번이나 같은 표현으로, 같은 환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3번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그 프레임이 아주 강하고 분명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님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끈기도, 그 주님의 인내도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보다도 더 분명하게 강하고 따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어떤 프레임과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왜 이런 환상이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해석을 해주시죠.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기 의아해하더니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어리둥절하더니 또는 심히 난처해하더니, 도무지 이 환상이 왜 나에게 보이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 여러분,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에 가려고 요빠로 내려갔을 때 요빠 항구에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났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시대에는 그냥 내가 저기 고속터미널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행선지에 그냥 버스나 배나 비행기가 그냥 딱딱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달에 한 번 뜰지 2달에 한 번 뜰지 모르는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예요. 그런데 요나가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마침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자 나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직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엔 그 사소한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 상황 가운데 직면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직면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침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최영천이시죠?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아,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또 노출이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두렵죠.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됐나? 이 사람은 뭔데 내 이름을 알고 있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크는 하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안 해주셨다면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야, 두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일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서 찾아가셔서 두세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통해 너를 사용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리라,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 사역, 은사 사역 한다고 내가 이런 음성 들었으니 너 이렇게 하래 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나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성령 사역에 속지 마세요. 성령은 이 사람에게도 일하시면 저 사람에게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갈 때 두려움과 황망함으로 따라갔겠어요? 얼마나 기쁨과 담대함으로 따라갔겠습니까? 왜요? 누가 개런티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개런티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줄을 알고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이런 사람인데 같이 가십시다, 사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희를 따라서 같이 가시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양쪽 가운데 일하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베드로에게 또 일장연설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세 가지 일장연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 우리를 보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대 장관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이긴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은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세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선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따라갔을 텐데. 왜요? 성령이 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보이지만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이 세 가지 정보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영감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도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 갈릴리 지역에 가서 이 로마 백부장의 이 하인들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소문을 들으니 주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뭐라고 개런티를 하냐면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 군병들은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옛날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이 일본 어떤 순경들 또는 경찰들 또는 군사들 볼 때 그런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뺏은 놈들,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놈들. 그런데 그 장로가 개런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마옵소서. 백부장의 주인이 나도 내 하인 보러 여기로 오라고 하면 오고
저기로 가라면 갑니다. 당신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침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쩌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던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지도 않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내가 이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가면 그 집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라고 영적으로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직감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구절에요. 오늘은 날이 너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 여기서 함께 유숙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이 믿음이 작동된 요빠의 초대교회 성도들 일부가 베드로와 함께 60km나 되는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에서 고넬료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믿어요. 내가 내 프레임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였구나. 그래, 예수님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로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컨펌 받게 되는 기폭점, 시작점이 이 고넬료 환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요,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왜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시고 말씀만 얘기하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담도 느꼈습니다. 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 2번 설교했는데 아마 새벽 설교 잘 들으신 분은 겹쳐지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면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준비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그 대상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떤 프로세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3명이서 교회 개척 시작해서 잘 자리 잡게 되셨냐고 목사님들이 그게 궁금하니까 이번 주도 또 한 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재단 섬기고 새벽 예배 섬기고 목요 찬양 집회 섬기고 주일 예배 섬기고
등록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 목회 안 하고 가슴으로 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준 기도 제목 가지고 늘 부르짖고 기도, 그게 다거든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빈자리를 보면은 꼭 제가 목회 가운데 직무유기한 것 같아서 그냥 물티슈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1층에 교회가 있으니 나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냅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노방전도 하니까 그거 물티슈 들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복음 전하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복음 전하면 적어도 2-3분 이상은 저 공동체 찾고 있는데 이 건물에 교회가 있었나요?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가나안 성도인데 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지하철에서 그 노숙자가 쓰러졌거나 구걸을 했거나 어떤 민폐를 끼쳤거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어떤 태도를 보였든지 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내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츄에이션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세요. 준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전도해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회개합니다. 제 안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하면은 저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예전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설교는 목사님 거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전도하는데 여기서 다산역까지 그 시간에 물티슈를 나눠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저를 안다고 하는 분들을 최소 2명 이상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제 생각의 모드를 뭘로 바꾸냐면 전도 모드로 바꿔요. 요즘에 좋은 자동차는 무슨 드라이브 모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전도 모드로 바꿔요. 그러니까 제 표정이 어떻겠어요? 제 모든 행위랑 태도가 어떻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리교회 최영천 목사입니다. 이 건물 11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다 받으세요. 너무 깍듯이 인사를 하셔가지고 인사를 해가지고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명, 3명은 꼭 저한테 이 얘기해요. 저 예전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압니다. 저 다산 어디 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압니다. 목사님 이번에 앨범 내셨죠? 저 목사님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아니, 전도 모드로 가지고 1시간 걸었는데도 2명 이상을 만나는데 날마다 다산역에서 여기까지 하루에 2번 이상은 출퇴근로 걸을 때는 제가 그런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거리를 걷다가 전도 모드가 아니에요. 그냥 출퇴근 모드야. 그러면 제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가래침 딱 뺏고 그냥 표정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누가 보든 말든 그냥 그 길을 왔다 갔다 걸었다고 한다면, 혹여나 내가 몰라서 그냥 그 길을 걸었지 하루에 2번 이상씩 걸었던 그 거리 안에서도 속으로 지나가면서 나 저 목사님 아는데, 이런 사람이 한 주에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 모드로 살 때 나랑 넌 크리스찬 모드로 살 때 나랑 너무 비교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 모드로 살아갈 때 삶 따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삶 따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어요? 24시간 168시간 365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내 모든 성품과 기질이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와 영적인 체력과 기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또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부르짖으십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믿으십시다.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프레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내 성향, 내 기질, 내 입술,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주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주님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거룩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 다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이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 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불일 듯 일어나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믿겠지.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마지막 제 주일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주님 앞에 내려야 될 나의 패러다임과 프레임과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내 생각이나 내 태도나 내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장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행함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몸짓과 나의 모든 은사와 나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담력과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묶이는 것이 없고 오히려 풀리게 하시고 뛰어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달게 해주세요.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미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 마귀에 장난치는 것, 눌리게 하는 것, 협박하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 모든 원수 마귀 더러운 영들의 관계,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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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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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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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눌려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삶의 전반적인 구석구석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리라, 살려내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가오는 새로운 한 달 모든 일정과 스케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